오늘은 장애인의 날은 아니고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며칠이죠? 모르셔도 그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더 좋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그죠? 420. 어느 나라 수도 같죠? 420. 아무튼 우리가 이 장애인의 날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장애인의 날 해가지고 오행시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본 사람은 봤을 겁니다만은 한번 오행시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주셔야죠. 제가 주보를 보고 하겠습니다. 장래가 밝았던 우리 모두는 애석하게도 인생의 쓰디쓴 현실 앞에 의지가 꺾이고 날개도 꺾였다. 상당히 아픔이 있는 오행시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A이고 인간인데 의미 없는 편견으로 인해 날개를 펴지 못한다. 두 번째도 역시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건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3-4번 시작.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세 번째는 좋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까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그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만이 넘는 교회들이 다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실천을 해간다면, 그것도 작은 운동은 아니겠다. 큰 운동이 되겠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교회도 감당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믿음이 생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잘 믿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그래서 사람인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 전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답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대답을 또 못한다. 그죠? 그래서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 날짜를 대라! 막 이렇게 막 추궁하면 꼼짝없이 그냥, 아이고, 그렇게 내가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 어둠의 영이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는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요, 말씀 안에서 삶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 심령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물론 어린이 찬송가에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는 가사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소금은 바로 부패하는 방부제 역할,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소금이 되고, 또 소금은 또 맛을 내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요리를 잘했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인생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인생 사는 맛을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참 B형의 피가 뛰고 O형의 피가 튀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의식, 이 의식을 주님 은혜로 간직하고 언제든지 그 보혈에 감동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앞장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쭉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된단다 하는 걸 1장부터 정말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어요. 물론 학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12장부터는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부터 바로 드려라, 12장 1절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산제사, 산제물, 이 표현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충돌되는 거예요. 산 제물, 제물은 죽는 건데 산, 이거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적용 차원에서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론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혀는 더럽고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에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바른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개념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손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입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귀는 바로 듣고 바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거룩한 음성을 잘 들으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악은 범하지 않고 죄악은 우리가 모여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얻은 하늘의 거룩한 천국 시민답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생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시간 드리는 요거에만, 이 예배만 성공하고 저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서는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연결되어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5장에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뭐라고 그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거든요. 자기 욕망의 자아가 자꾸 폭발하면 자기 중심의 혈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엊그제도 어느 회사의 전무가 그냥 이 컵을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곱게 넣으면 괜찮잖아요. 이걸 갖다가 휙 던져버렸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가가 팍 내려가서 7,500이 날아갔답니다. 7,500만 원이 아니고 7,500억이랍니다. 억소리 나는 얘기. 그건 뭐 돈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것은 누구 망신이냐. 그걸 또 뿌리를 캐보니까 엄마도 비슷하다네요. 그거 뿌리를 캐보니까 또 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비가 그러니 자식이 그렇고 애미가 그러니 딸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학교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교육은 어디서 이루입니까? 학교 아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교육이야말로 생명의 교육이고 그거야말로 참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가정에서 벌써 남편을 잘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것, 이거 바로 신앙의 실제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잘 감당하는 생활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자아, 육신의 욕망의 자아, 죄악의 자아,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이 누구에게든지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끈기고 믿음의 저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서 죄악을 다스려 극복해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씀 중심으로 서고 또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영, 성령님을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영어로 헬퍼라고도 말해요. 우리를 상담하신다, 컴포터, 위로하신다, 카운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신앙 양심을 우리에게 자꾸 무디지 않고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면 복되게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자아,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게 되면 나올 건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겉돌지 않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쫙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말씀과 무관하지 않고 말씀과 항상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편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실천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진리편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적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도록 믿음대로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부모 형제지간 자연스러운 사랑이 피어오르도록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그 가정은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그 집은 벌써 지옥 사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게 필요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을 성경은 악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자꾸 게으르게 되면 자꾸 자기를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댄 게 또 가중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왜 지각했어? 그러면 대답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밥을 늦게 해줘서 늦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게 늘 그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때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왜 늦었습니까? 그럼 제가 하다 보니까 자기 책임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신앙 인격이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이런 일련의 사역들이 한마음 한뜻 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으며, 낙심했던 자들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일인 것 똑같이 생각하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만큼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있거나 없거나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있다고 거만 떨지 않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서로서로 상부상조 서로서로 아껴주며 북돋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이와 같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신령한 패밀리, 신령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며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같은 공동체는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그 표현은 아주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런 좋은 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하고 바로 이 공동체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플 때 같이 눈물을 같이 하고 기쁠 때의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 우리 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에 같이 공감하는 것이 즐거워할 때보다 더 많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즐거운 일에도 또 어려운 일에도 슬픈 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희로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 천국을 함께 소망으로 갖고 사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의 이 관계는 정말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모든 방면에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동고동락하는, 같이 고난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는 가끔씩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되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가요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들으면 그 가요는 괜찮다,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면 복음성가가 되겠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최희준의 노래도 그렇고, 그 최성수 씨라고 부르는 동행이라는 노래 가사가 때로는 이렇게 가슴을 울려줄 때가 있더라고요.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이러는데,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애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가사가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졌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누가 여러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거긴 우리 주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울음으로, 눈물로 끝내지 않고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도록 미소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에는 뜻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뜻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내 뜻은 꺾고 하나님 뜻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뜻은 버리고 의의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주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달려가고 의의 백성이 돼서 이제 뭐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한 피 바다 한 몸 된 그 지체의식을 갖고 의리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이치를 가지고 의의 말을 하며 의의 행실을 통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이 샬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존재가 됐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정말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핫라인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라인에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이라든지 하여튼 앞으로 좀 뭐가 좀 잘 돼서 이제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피눈물을 이제 다 닦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이제는 이산가족 찾기 하면 100명, 200명 이런 단위가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단위로 팍팍 만나서 정말 얼싸안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10,000만 이상 가족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에, 그런데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어떤 사람이 다시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럴 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침상에 메고 기본적으로 벌써 2-3명, 1-2명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정말 지붕을 뜯고 밑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배 방해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 방해죄가 아니라 예배를 더 드라마틱하게 살리는, 예배를 살리는 정말 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식으로 볼 때는 예배 방해죄예요. 그러나 정말 본질로 볼 때는 바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데려온 친구들을 볼 때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드는 현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만 보고 껍데기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가? 무엇이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바로 그 자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각자가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살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러면 동동 사세요. 그러면 30점. 여러분 어디 사세요? 예수 안에 살아요. 100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100점입니다. 오늘은 100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님 마음 품고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51만 명 그리고 1051명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4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4절 보니까 바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을
존중하라. 장애인들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누구든지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똑같은 귀한 영혼으로 사랑하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